할렐루야.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죠?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니다. 뭐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 다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한번 다 구해 보십시오. 어느 TV 어떤 코너였어요. 이런 한 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정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출연자들이 한참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뭐뭐거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진정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솔로몬이 한평생 인생이 살아가면서 한 줄을 정리합니다. 인생이란 한평생 살아도 수고와 애씀과 고달픔과 근심과 고통뿐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안 떠나갑니다.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또 근심이 생기고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또 무슨 머리가 아프고 이것이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이 없죠.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가 흔히 다 말하는 삼중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이거 뭐 포도나무와 같이 비교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다. 이 정도로 우리 피상적으로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은 14장에 인생의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기쁨을 회복시킬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내러티브라는 거죠.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무리들은 벌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학 성경의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선지서에 자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많이 비유하죠. 감람나무에도 많이 비유합니다만 포도원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자주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나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기쁨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시는 다락방 강화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제자들께 승마차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굉장히 뭔가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그 당시에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형식화된 율법주의였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빠졌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제일 가르치고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율법도 있었습니다.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열매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시는 이 뭔가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성찰 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맺고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였었다. 너희의 죄는 사함받았고 너희는 새롭게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자주자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랑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다 그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와 같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득그득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신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낭망하고 좌절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청춘 남녀들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거절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있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일까 싶어서.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 마음에 깊숙이 그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리 잡습니다. 어느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사랑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싫은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 내 마음이 다쳐도 한 번 웃는 것이 기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1000만 번을 싫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오빠, 좋은 오빠를 만나면 여자아이들은 깜빡 넘어가 버립니다. 그가 시키는 점 다 해버립니다. 왜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뭡니까? 점유해버립니다. 사랑하면 이미 영향을 깊숙이 끼쳐버립니다. 그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마음 깊숙이 영향을 미쳐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소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사람 변한다 그러잖아요. 왜 변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만 싶고 생각봐도 좋고 만날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아무리 고되고 피곤한 하루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막 다르게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아무리 낙심되고 근심된 일이 있다 할더라도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해인데도 해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늘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뭔가가 놀라운 이 에너지가 막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 엄마는 레전드다. 얘기를 못해도 엄마를 할 수 있는 계산한 힘이 나옵니다. 사랑하게 되면 뭔가 막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뭔가 활성적인 에너지가 막 나옵니다. 사랑하게 되면 뿌리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요 위대함.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말씀하시죠. 이 간다는 말은 잠시 머문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이 올라와서 그 순간부터 열합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하나 되는 거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랑이 결실로 드러나기까지 계속해서 붙어 있어요. 한 청춘 남녀가 정말 사랑해서 그의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내 삶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내 삶을 바꾸고 간다면 뭐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했을 때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마치 청춘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너희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너희를 점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를 온전히 사로잡고 너희의 전행격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식 성경에는 없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라. 새 가족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반드시 요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만 먼저 많이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 이 영상으로 나가고 말씀을 읽자고 그러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점유하고 내 인격을 사로잡고 그 말씀에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심거리가 생기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를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애쓰고만 노력하고 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신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송두리째 지금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내 영혼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이미 그 백성들이 다 아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실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너희 영혼 속에서 지금 침투하고 있느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영혼의 힘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 읽는 것을 등한시해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에서 도망을 거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힘에 부칩니다. 점점 생활도 궁금해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바람을 잘 알면서도 자꾸 옆길로 새기 시작합니다. 속상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집단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 엄마가 이렇게 살 바에는 니나 내나 그냥 죽어버리잖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라도 주지 말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저 멀리서 이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일찍이 교회에서 들어봤던 찬양 가사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하고 아들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자손과 노래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의 영혼이 그냥 거의 가는 상태에서 깨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너를 지킬 것이다 하는 이 찬양이 자기 메아리가 되어서 영혼에서 계속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차려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며 저 담벼락 끝에서 저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가 마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힘에 힘입어서 기도를 하니까 아이도 변하고 자기도 변하고 환경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니까 딱 똑같은 눈물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흐릅니다. 별말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루 15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예배에 오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떨어져 있다가 문자하고 요즘은 영상통화하고 다른 사람의 카톡도 보내고 그리고 만나면 정작 어떤 생각이 듭니까? 1분 1초도 딴 시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식적인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위안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끌려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 제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또
또 누군가의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18세기입니다. 1740년대에 한때 미국의 데가스 운동에 유명한 부흥의 운동가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해심시키고 그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디언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인디언 부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숲속에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먹구름같이 치솟고 있는 그 하늘이 열리면서 새빛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디안 부족들 얼마나 용감무성합니까? 짐승과 싸워서 이길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난폭하겠어요.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사정없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랑을 통해서 알았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인디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였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누구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해가지고 계속해서 너의 영혼을 흔들고 너의 삶을 이끌고 너를 송두리째 소유하고 너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하고, 또 하나의 만약에 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사랑함으로 기도를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리하면 이루겠다.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마마클럽 기도회가 각 시도별로 16개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월 정해진 이 첫째 주, 둘째 주, 세 도시마다 가는데, 양산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모이죠. 이 모임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평범한 아줌마들입니다. 마마니까. 아주 평범한 아줌마들이 교회를 그냥 섬기는 아주 평범한 아줌마들입니다. 그분들 며칠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엄청난 그들에게 뭔가 뜨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가 부산 전역에 확산됐고, 부산에서 경남, 제주도, 양산, 강원 북부까지 해서 지금 16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그 이분들하고 만났었거든요. 기도할 때 이름을 어떻게 자기 조직을 이름을 정했느냐니까 기도 결사대라고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다 죽겠다는 말이죠. 에스더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야, 이 아줌마는 무슨 아줌마들이다. 한 명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죽겠다 하면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 마마클럽의 캐치플레이입니다. 만약에 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로 기도하고 결사대로 기도한다면 아끼지 않을 사람이 있겠네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보니까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결국 신비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도시 한 도시를 지금 기도로서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매해 1년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합니다. 연합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무명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데 놀라운 지금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에 뭐 능력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그 사랑에 끌려서 내가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결코 기도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제 이루었고 이 십자가를 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를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십자가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믿음이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렇게도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사랑했던 가룟 유다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삼아 드렸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자신의 전 존재와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 강렬하고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 오늘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중보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져 갑니다. 변화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 존재로 드립니다.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어 달립니다.
정말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그 사랑이 나를 바꾸고 있기에,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고 있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내 영혼을 흔들고 있기에 그 사랑에 끌려서 만약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근심은 그냥 안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근심은 우리의 의지로 못 이룹니다. 의심은 그냥 생각이 언젠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배웠고 심히 근심하셨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죠. 심한 근심은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말은 나를 아버지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고쳐주세요, 많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는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나를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프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를 드립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식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어디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죠. 나를 가지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다면.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거 하십니다. 깊이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 자신을 온전히 기도로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거야.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의 심령이 도움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